반갑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마지막 그 안부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전하는 인사지요.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 이단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 이들은 앞서 나왔던 믿음이 약한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또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받아주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교활한 말이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공동체, 그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무너뜨리고자.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에는 구원받지만 사단의 목표는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그런 사람들까지 왜 받아내지 못할까? 그러한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비진리, 이단적인 가르침은 철저히 잘 우리가 판단하고 살펴서 몰아내거나 떠나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한 일은 많이 하면서 선한 일은 잘 살펴서 어떤 일이 선할까 고민하고, 오늘 큐티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오늘 큐티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적용하자. 하나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를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하나씩 선을 행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이 지혜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모르고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모를수록 좋습니다. 미련할수록 좋아요. 악은 모양도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같이 소개합니다. 동역자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이런 여러 사람들 함께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대적자, 이단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대적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들이 이게 협력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력자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더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 복음을 위한 동력자, 이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동력자죠. 협력자죠. 그러나 어디에서나 대적자가 있다는 거, 끊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적들로부터 내가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음이 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견고하게 세워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복음은 너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대답하도 그게 정답입니다. 100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설명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능히 구원하게 하고 경고케 합니다. 세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것이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 전부터 계시되었던, 그런데 이제 나타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알리는 거죠. 복음은 내가 들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문제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 무조건 그러나 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부었을 때 자기가 풀어야 되는 자기 문제에 매여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갇혀서 삽니다. 자기에게 갇혀서.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여곡절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고난을 넘기도 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 문제에 쌓여서 자기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기 문제에 매여 자기 문제를 풀다가 죽든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참된 행복과 영혼의 만족의 삶을 살든지,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요것을 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걸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문제만 풀다가 죽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자기 문제를 푸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대적자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삶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문제만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